6월 13일 유초동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도록 율동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무한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가지요. 땅땅 태양 엮어서 달려가다가 다시 내리지 않죠. 잡힐 필요 없어요. 주님 차량 되시니 나는 염려 없어요. 땅땅 나는 무한열차 올라타고서 하늘나라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친구들 건강하고 올바르게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 주님이 함께 동행함을 잊지 않고 살아가는 유초등부 친구들이 될 수 있게 주님의 불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세요. 목사님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서 친구들의 믿음이 한 뼘 더 성장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리는 시간이에요. 우리 모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나의 가장 큰 기쁨 나의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은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의 두 손에 소중한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고백하며 드립니다.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이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면서 언제나 최고의 예배로 드리게 하시고 우리 친구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세요. 무엇보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소중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주님이 원하시는 곳에 귀하게 쓰이게 해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도 축복 더해 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도 주님께서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사기 6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 성경책 준비했죠? 성경책을 꼭 펴서 함께 성경을 보며 말씀을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성경을 준비하지 못한 친구들은 꼭 성경을 앞에 가져와 말씀을 찾고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목사님과 함께 사사기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룻과 나오미의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어요. 나오미의 가족은 어떻게 되었었죠? 두 아들을 가진 어머니였고 그 두 아들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자와 결혼을 했었죠. 하지만 나오미의 두 아들이 갑자기 죽게 되었고 순식간에 시어머니였던 나오미와 며느리 둘 이렇게 여자 3명만 남게 되었어요.
그러던 중에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구하기 좋다는 소식이 들렸고, 나오미는 두 며느리가 새로운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보내주려 했지만 며느리 중 한 명인 룻은 끝까지 나오미와 함께 하겠다며 베들레헴으로 따라오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룻은 나오미가 믿던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나오미와 자신을 지켜주실 것이라 확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그렇게 나오미와 룻은 베들레헴에 왔고, 마침 나오미의 친척이었던 보아스라는 남자의 넓은 밭이 있어서 룻은 그곳에 가 떨어진 이삭을 주워오기로 했죠. 밭의 주인이던 보아스는 나오미와 룻의 소식을 듣고는 룻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면서 떨어진 이삭을 얼마든지 주워갈 수 있으니 너무 급하게 하지 말라고 배려해 주었어요. 그렇게 서로에 대해 좋은 감정이 생겨난 보아스와 룻은 어떻게 되었죠? 함께 결혼을 하게 되었고 새로운 가정을 만들게 되어서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게 되었죠. 이 오벳의 손자가 누구였나요?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가문에서는 예수님이 태어나게 되죠. 다시 말해 룻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조상이 되었어요. 왜냐하면 나오미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반드시 기억하는 우리 유초동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 제목을 다 함께 읽어볼까요? 준비, 시작! 기드온의 반환점. 그 전에 먼저 우리가 읽은 성경은 이름이 무엇이었죠? 사사기예요. 이 말씀은 사사들의 이야기를 기록한 거예요. 그럼 사사란 무엇이냐? 사사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으로부터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며 백성들을 돕는 지도자를 말해요. 사사는 때로는 판사처럼 재판을 하기도 했고 군대를 데리고 싸우기도 하면서 이스라엘을 구하는데 큰 역할을 하기도 했어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백성들을 이끄는 왕이 아니라 지도자였던 거죠. 오늘 말씀의 주인공인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처음부터 이스라엘을 이끌 만한 지도자는 아니었어요.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미디안이라는 나라보다 약했기 때문에 항상 먹을 것과 가축들을 빼앗기는 상태였어요. 씨를 뿌려서 심고 다 자라서 먹을만 하면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다 뽑아가고, 가축들도 풍성하게 잘 키워놓으면 미디안 백성들이 와서 또 뺏어가고, 계속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먹을 것도 없고 가난했어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서 13절을 다 함께 쉬운 말씀으로 읽어봅시다. 길지만 한 목소리로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힘센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신다 하자. 기드온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네 주여, 만일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어째서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습니까? 우리 조상들은 여호와께서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우리에게 말해 주었는데 지금 그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버려 미디안 사람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 기드온을 사사로 세워 이스라엘을 구하려고 하셨어요. 하지만 기드온은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이야기한 거예요. 이렇게 대답한 기드온의 말에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14절 말씀을 쉬운 말씀으로 또 읽어볼게요. 준비,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그를 보시며 말씀하셨다. 너는 있는 힘을 다해 가서 이스라엘을 미디안 사람의 손에서 구출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아멘. 불평을 하면서 자신 없어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께서는 내가 보내는 것이니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미디안 사람들로부터 구하라 명령하셨어요. 그럼 기드온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기드온은 사실 자신감도 없었고 똑똑하지도 않았고 힘이 세지도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고 싶었고 하나님께 오히려 증거를 보여주세요 라며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 드릴 제물을 준비해 왔는데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이 말한 증거로 천사를 보내 제물에 불을 붙여 태우셨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것을 알게 된 기드온은 이제 자신의 인생이 바뀌는 엄청난 순종을 하게 돼요. 도대체 그게 무슨 순종이었을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던 나무로 만든 우상을 부수고 그 나무 우상이 부서진 나무를 모아 태워서 제사를 지내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우상을 부수는 것을 들키기라도 하면 기드온은 목숨이 위험해질 수도 있었죠. 그래서 기드온은 사람들을 데리고 밤에 몰래 가서 우상을 부순 후 그 나무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어요. 다음 날 해가 밝고 난 뒤에 보니 사람들이 우상이 사라진 거예요. 누군가가 이야기했어요. 기드온이 밤사이에 그랬대요. 그래서 기드온을 찾아가서 너를 죽이겠다 협박하였지만 기드온은 당당한 모습으로 오히려 이렇게 말했어요. 그 우상이 진짜 신이라면 내가 이렇게 멀쩡하게 살아있겠습니까? 당신들이 나를 죽이지 않아도 어차피 그 신이 정말 신이라면 나를 죽일 것이니 내버려 두십시오 하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 사람들은 너무나도 어이없으면서도 할 말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돌아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기드온, 그 기드온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훗날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미디안 군대와 싸워 이기게 돼요.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13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이겼다는 것,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기드온은 자신감도 없고 똑똑하지도 않고 힘이 세지도 않은 평범한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명령을 피하려고까지 했던 사람이었죠. 그런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되었나요? 이스라엘을 구하고 말씀에 기록되는 5번째 사사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 순간이 기드온의 인생을 바꾸는 반환점이 된 것이죠. 이처럼 우리 유초등부 친구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인생이 변화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여러분도 기드온처럼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줄로 믿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유초등부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달란트 시장이에요. 여러분, 지난주에 6월 27일 주일로 안내를 했었죠. 그런데 우리 교회에 행사가 있다 보니 한 주를 더 미루게 되었어요. 아쉬워하지 말고 우리 한 주 동안 달란트 더 열심히 모아서 7월 4일 주일에 달란트 시장을 멋지게 그리고 신나게 해보도록 합시다. 아직 남은 시간이 있으니 열심히 달란트를 모으도록 합시다. 두 번째, 유초등부 온라인 예배 봉헌 특송 신청을 받고 있어요. 여러분, 예배에 함께 참여해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우리 친구들과도 교제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봉헌 특송에 참여하는 친구들에게는 달란트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오늘 온라인 2부 활동은 성경 가로 세로 퀴즈예요. 우리 친구들 밴드에 올려두었으니 꼭 성경을 찾아서 말씀을 적도록 합시다. 참여한 친구들에게는 활동 인증샷을 올리면 2달란트를 주고
모두 맞춘 친구들에게는 5달란트를 추가로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꼭 열심히 참여해서 달란트를 쌓고 성경 찾는 훈련도 하도록 합시다. 마지막 4번째, 영상으로 예배를 드린 친구들은 반드시 밴드에 댓글이나 게시글을 남겨주시고, 그게 어려운 친구들은 꼭 선생님이나 목사님한테 이야기를 해서 달란트를 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럼 이번 한 주도 모두 건강하게 지내고 인사하고 마치겠습니다. 샬롬.